우리가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별, 산타, 선물, 카드, 종, 양말, 썰매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추리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요. 지팡이, 종, 이런 것들을 왜 달아놨을까요? 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식들의 의미를 아십니까? 별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지 베들레헴으로 우리 박사들을 인도했던 것이 바로 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박사들이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쭉 올 때 또 하늘에는 그 인도하는 큰 별뿐만 아니라 나머지 별들도 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이 그날 밤에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추리는 항상 등이 반짝반짝반짝해요. 불빛들이 별들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런 전구입니다. 빛입니다. 또 종도 달려 있어요. 뭡니까? 예전에 크리스마스 할 때, 예전에는, 요즘은 참 교회 종소리 듣기 힘들지만은 저는 어려서 교회 종소리를 들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교회를 진짜 타종을 했고, 새벽에 오면 일어나서 타종이 있고 본종이 있고 제종이 있어요. 처음에 한번 탁 치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하는 거고, 제종은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곧 예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종, 제종을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이 점점 없어지고 차인벨로 바뀌었죠. 차인벨로 아침이 되면 교회마다 차인벨을 틀어놨어요. 은은하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시끄럽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예? 이제 성탄절 되면은 또 새벽에 새벽송을 했어요. 집집마다 탁 하면서, 예? 예수님이 나셨다고 알리고. 그거 누구 하나 방해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 비번 눌러야죠. 들어가면 경비실에 열어야죠. 들어가기도 참 힘들어요. 또 들어가면 또 민원 들어가죠. 아주 이제는 새벽송 소리도, 성탄절날 그 찬송 소리도 듣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눈 오는 그 눈을 밟으면서 새벽에 12시 정도 되면 떡국을 먹어요. 교회에 다 떡국을 끓여갖고 24일날 밤에. 그래서 이제 전야제 24일날 전에 모여갖고 성가대 뭐 다 성도들 다 모여갖고 새벽송 돌 사람들이 팀을 나눠서 모여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12시 정도 되면 이제 떡국을 다 끓여갖고 떡국을 든든히 먹고 자루를 하나씩 메고 팀을 나눠서, 예, 새벽송을 돕니다. 그러면 그때 또 나랑 친한 사람,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또 마음에 드는 남자, 같은 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또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날 또 그거 안 되면 또 이제 하나님은 또 기가 막히게 그걸 알고 쪼개놔요. 찬송에 집중하라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면 탁 해서 또 흩어져서 집집마다 가면 또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바구니에다가 초코파이니 뭐 여러 가지 과일이니 귤이니 세워줘요. 그걸 끙끙 떼고 또 메고 교회 와서 그걸 다시 다 풀어요. 풀어가지고 그거를 그 다음 주일학교 위에서 다 개별로 봉지로 또 포장을 해갖고 그날 성탄절날 낮에 주일학생들이 오면 그 선물 바구니 하나씩은 종합 선물 세트를 또 챙겨가지고 갑니다. 예, 그것이 크리스마스였어요. 이런 날들, 그런 소리들이 이제는 점점 거리에서 듣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캐롤도요 저작권 요구가 있어가지고 틀지도 못해요. 틀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 저작권 풀어놓을 것도 좀 풀어놔야지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다워지는데, 이제는 그래서 성탄절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조용해졌어도 난리를 치는 곳은 아직도 있습니다. 백화점도 그러고. 그러나 이런 것 가운데 여기 또 선물도 달려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선물들, 이런 선물도 있죠. 이런 선물은 동방박사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물, 또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하죠. 또 목자들의 지팡이도 달려있어요. 목자들이 그 걸어왔던 그 지팡이, 산타크로스의 선물을 넣어주는 그 양말, 뭐 썰매, 모두 다 성탄절과 관련된 상징적 도구요 소품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크리스마스에 꼭 등장하는 산타크로스와 선물, 그리고 카드, 이 세 가지를 볼 때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성탄절이 될 때마다 그렇지, 내가 이걸 잊었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산타입니다.
산타. 오늘날은 산타가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산타는 주연이 아직 등장 안 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그 예수님을 빛나게 할 조연입니다. 산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 별, 이건 다 조연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리 비춰질 겁니다. 그리로 안내하는 도구들이에요. 다음에 이제 곧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런 날입니다. 이런 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런 성탄절에는 천사, 산타, 별 같은 조연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산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타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것입니다. 삐에로, 들러리, 바람잡이, 심부름꾼,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예? 예전에 서커스 혹시 가보셨습니까? 서커스 천막 어느 날 동네 앞에다가 천막을 크게 쳐요. 서커스 그 앞에 가면은 신기한 게 말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원숭이 막 그 앞에다가 이제 말도 묶어놓고 원숭이도 묶어놓고, 예? 그런데 그런 쇼를 하기 앞서 그 안에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구멍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돈도 없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조그만 구멍도 이렇게 막아놓고 또 보면은 또 야단을 쳐요. 그럼 도망가요 또. 그랬다 또 다시 싹 해서 이렇게 좀 보고. 근데 그 앞에 드러나는 게 삐에로가 먼저 등장을 해요. 삐에로가 막 와서 막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하고 재밌는 만담도 하고 해놓고 진짜 이제 그네탁이라든지 공중그네탁이라든지 마술쇼가 벌어집니다. 주연이 나오기 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이 산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주인공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는 주연은 빼고 조연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인공을 위해서 먼저 등장해서 주인공을 빛나게 해줄 산타클로스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따랐는지 몰라요. 너무나 그 영향력이 컸습니다. 군중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럼 교만해질 만도 한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나는 그의 신발끈 묶을 그런 정도도 못 됩니다. 자신을 고백하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사라집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이 시대가 원하고 등장시키는 산타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산타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우상이 돼버린 산타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산타클로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원래 산타클로스는 4세기경에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도 대단한 자선가였어요.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어느 해 12월 23일 밤거리를 걷고 있다가 구슬픈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창문으로 살짝 보니까 한 노인이 세 딸과 함께 너무도 가난함에 서러워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몰래 금화 몇 잎을 넣어주고는 사라집니다. 그 후 그는 계속해서 여러 번 그 집에 금화를 던져줍니다. 마침내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참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시대의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거침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내게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서 그렇게 따랐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그가 매년 12월 24일을 정해서 그날에는 커다란 자루에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듯한 물건을 넣고 거리를 누비고 다닙니다. 이것이 꼭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산타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산타클로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 니콜라스처럼 예수님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산타가 등장합니다. 또한 여전히 산타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타만 바라보고 선물만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의 이것을 이용해서 그렇지 너희는 선물을 나눠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선물을 팔려고 백화점에서 제일 먼저 산타클로스를 등장시킵니다.
문제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산타클로스의 이야기를 이용하며 그 영광들을 가로채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성탄절 특수를 기대하고 교회보다 일찍 더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는 호텔이나 백화점은 산타의 이야기를 이용해서 장사를 할 뿐 산타처럼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는 도리어 인색하고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술집에서조차 더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고 이날은 대목이다. 왜 성탄절 이브가 대목이 됐는지 그들의 주인공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은 도리어 그때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성탄절에 더 들떠서 성탄절을 활용해서 술을 팔고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성탄절을 어떤 사람은 이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의 정신을 이어서 성탄절에 이웃을 돌아보며 이 시대의 산타를 자청합니다. 저는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대의 산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돕는 산타가 아니에요. 산타는 그냥 내 주변에 작은 사람에게, 작은 몇몇 사람에게 작은 정성, 작은 나눔, 작은 선물, 그걸 나눠주는 것이 이 시대의 산타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 수없이 많은 돈을 기부하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부할 때도요, 교회를 통해서 기부를 해야 예수님께 영광이 들리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건 하늘에 쌓이질 않아요.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눌 때 이 시대가 따뜻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이면 왠지 모르게 더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혼자 있어 보니까요, 그날은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성탄절 예배 끝나고 다 집에 갔어요. 그런데 혼자 들어가는 그 기분이 싸해요. 도리어 교회 더 있고 싶어요.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날이 성탄절입니다. 왠지 뭔가 채워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날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즐거운 성탄 보내라고 조그만 선물 하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음 주에 떡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돌려요. 그 떡이 요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떡은 마음입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 혼자 견디고 있는 성탄이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누군가 아직도 나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있고 외롭고 힘드시죠? 지금 누구보다도 외로운 날 외로워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가족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물입니다. 성탄절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선물이죠. 선물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선물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방박사, 목자들과 같이 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바로 경배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에는 경배자예요. 산타와 같은 조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경배자들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축하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선물이나 예물이 필요합니다. 이 잔치집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축하하는 축하금입니다. 잔칫날은 떡이 없으면 안 돼요. 먹을 것 나눌 것이 풍성해야 잔치입니다. 잔칫날은 기쁜 날입니다. 흥이 있고 기쁨이 있는 날이기에 잔치집에는 항상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예물도 있고 떡도 있어야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5만 원을 냈더니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렇게 하면 밥값도 안 되는 거를 줬잖아요. 어떤 사람은 5만 원커녕 만 원도 없어서 가서 축하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있어요. 참 인심이 야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렵고 힘들 때 적어도 잔치가 있으면 거렁뱅이 거지들에게조차 밥은 제공했어요. 와서 밥 한 숟갈은 먹고 가라고. 딴 날은 쫓아내도 그날은 잔칫날은 지나가는 거린들이 와서 대놓고 밥 달라고 땡깡을 해도 밥을 줘서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인심들은 잔칫날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냈더니 도리어 그 축의금, 결혼식 가서 축의금을 했더니 장례 만례, 그러니까 뭐 이걸 얼마를 내야 되냐 거기에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만 원은 너무 작지 않냐, 그 밥값도 안 되는데 그러려면 가지 마라, 뭐 가라, 그래도 5만 원이라도 내 마음에 가서 축하를 해주는 것이, 그 마음이 5만 원도 없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축하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가서 얼마를 드리면 만족하고 부족하겠어요? 그러면 돈 많이 준 순서대로 앉혀야 되겠습니까? 결혼식에 얼마 냈어요? 저쪽으로 뒤로 가세요. 식당은 구별합니다. 아이고 그 돈 갖고는 여기 못 갑니다. 식당도 여기. 그래서 칼질하는 데는 좀 많이 낸 사람. 이거는 결혼식이 아닙니다. 잔치가 아니에요. 잔칫날은 하나님은 누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되, 중요한 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즐겁습니다. 이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의, 사람들은 돈의 많고 적음을 보지만 하나님은 뭐를 봐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잘 왔다, 너 자리가 여기 준비되어 있다, 난 너가 안 올까 봐 걱정을 했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부족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뭘로 다 감당해요? 그거 뭐 재산을 다 팔면은 그만큼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우리의 형편껏 준비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물을 우리가 준비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물도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탄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게 못 됩니다. 우리의 형편상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진짜 내 손에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요, 친구가 밥 먹자고 해도 못 가요. 왜 못 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 번 먹으면 한 번 사야 되는데 미안해서 못 가요. 다음에 살 돈이 없고 다음에 살 여력이 없으니까 아예 못 가, 나 안 먹어. 진짜 힘들면요, 정말 초대를 해도 밥 사준다고 해도 밥 먹으러 못 가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지면.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진짜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도리어 내 집에 와서 누리고 즐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기쁜 날만이 아닙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날임이 기쁩니다. 예전에는 받아서 기뻤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로 하나님의 이 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금 형편에서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그것은 가난한 거부의 동전 2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전 재산을 드린 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예물과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오늘날 이 시대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뭐 예수님한테 드릴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산타크로스처럼, 성 니콜라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지나가다, 야유, 너 참 배고파 보인다, 떡 하나 주고 그냥 나랑 오늘 점심 하나 같이 먹자. 그것이 바로 주님께 드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 자격 있는 사람이 나한테 밥 산 사람에게 밥 사는 것은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고 나한테 뭐 기대봤자 돌아올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 줬으니까 나도 하나 줘야지. 이거는요, 불신자도 다 한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작은 사람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그것을 섬길 때 누구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먼저 가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드리는 선물?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에 떡이라도 해서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내 자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내면요, 밥을 먹다가 처음에는 생색을 내는 것 같으면 같이 밥 먹기가 싫어요. 아, 목사님 밥 한번 먹읍시다. 좋아요, 밥 먹어요. 근데 어느 좀 지나면은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먹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같이 먹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점점 밥 먹더니 점점 힘들어. 그러면은 밥 먹기가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대접하고 조건 없이 나누는 마음들을 갖고 서로 섬기려는 마음이면 먹어도 기쁘고 안 먹어도 기쁘고 못 먹어도 기뻐요. 그 사람과 그냥 오늘 밥 한번 먹을래? 이걸로 밥 산 거예요. 미안해, 오늘 내가 바빠서 못 먹어. 요즘은요, 밥 먹는 거 시간 내야 되고 스케줄 잡아야 되고요, 복잡해요. 밥 한 끼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 먹는 것도 우선순위 해야 되고 바빠요. 그런 것도 또 이해해야 돼요. 나를 무시하고 누구랑만 먹고 내가 먹는 거는 밥이 그래, 그냥 가서 비싼 것만 먹고 싼 거는 먹지 말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콩나물국밥 하나가 진수성찬보다 더 귀한 밥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정성,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크고 좋은 집, 좋은 식사 대접할 때는 쉽잖아요. 밥 먹자고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국밥 한 그릇밖에 살 형편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벌써 그냥 제일 좋은 음식을 섬기고 싶은데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하나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은 크게 복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들한테 나누는 예물은 바로 그것이 선물이에요. 예수님, 나 드릴 게 이거밖에 없는데 하고 드리는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귀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꺼낼 수도 없는 거를 하나님 앞에 선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힘든 헌금이 뭐예요? 진짜 힘든 거, 교회 헌금을 하는데 예전에는 헌금을 딱 하면은 동전을 하면 땡그랑 소리 나잖아요. 집회는 소리가 안 나는데 그 전에 땡그랑,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이 바로 그 느낌입니다. 땡그랑, 이거 뭐지? 금화하고 소리가 달라요. 땡그랑 절그랑. 자,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딱 그 말을 딱 이렇게 해서 넣었을지도 몰라요. 딱 한 바퀴 돌리고 딱 이렇게. 어떤 사람은 숨어서 부끄럽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고, 차마 그 헌금한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괜찮다, 지금은 쉬어라, 내가 너에게 더 풍성하게 주리라, 그때 해도 늦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밥 굽는 사람이 어디 있고 떡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전하고 나눈 떡은 떡이 아니라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성탄절에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기억해 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 식사는커녕 떡 하나 주는 사람 없이 깊은 고독 속에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찾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눌 떡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한 사람에게도 나누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나누려고 할 때 남은 자리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산타클로스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그 빈자리들을 조금씩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우리는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기는 힘들어도 한 가지라도 이번 성탄절에는 용서하려고 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비록 대단한 선행을 할 수 없어도 작은 선물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에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선물은 바로 그러한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 예물이 바로 이웃과 나누는 떡이요 용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내 이름과 내 영광과 내 이익을 위해 계산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떡과 복음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떡은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떡만 전하지 않고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전해지는 그 떡이요 떡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물을 보내면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게 누가 보냈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누구길래 우리 같은 사람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은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그 사람 무시해도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이셔서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막힌 길을 뚫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카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카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카드는 뭐예요? 전달자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받아서 기뻐할 그 선물과 함께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다 떡을 다 쌓아놨는데 추워 귀찮아 네가 나눠줘. 아무도 나눠주길 전에 여기서 썩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도 묵혀두지 말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썩히지 말고. 중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함께 주는 이유와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빠진 선물은 내용 없는 선물이요 의미 없는 선물이요 물건일 뿐입니다.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기쁜 소식을 알리는 천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잔치집에는 복음이 없으면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초청장에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성탄 카드에는 반드시 복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그 잔치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백일잔치, 돌잔치를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초청장에 초청하는 내용이 빠진다면, 그 주인공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성탄 카드에는 주인공이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성탄 카드에 꼭 들어가는 메시지가 뭐든지 아십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복되고 기쁜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빠진 성탄 카드는 카드가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여보 사랑해 빠이빠이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 되길 바래.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만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있어요. 왜 즐겁고 왜 기쁜지 그 내용이 빠졌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내용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상한 카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마트에 가서 카드를 한번 보세요. 이제는 뿔 달린 붉은 악마까지 나와 있어요. 카드에. 왜 그게 성탄절 카드에 나와요? 도깨비도 나와 있어요. 예? 피카츄도 나오고 등장하는 게 등장할 게 없어서 오만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성탄 카드가 아니에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물을 흐리는 거예요. 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도록 자녀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게 카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데이트하고 연인들에게 보내는 카드 사랑해 블라블라 하는데 예수님은 빠져있는 카드, 그것은 성탄 카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죽음의 심판,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성탄절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전하며 이웃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카드에 적어서 전달했던 것이 오늘날 성탄 카드와 선물의 기원입니다. 근데 카드만 좀 별로 안 기뻐요. 이웃에게.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요. 따뜻한 마음을 준비해요. 근데 왜 받는지 몰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빚지는 거 아니야. 아우 나 이거 받고 다시 돌려줄 거 없는데 기대하지만 나는 지금 그냥 다시 갚을 능력이 없어. 아니에요. 안 갚아도 됩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누가 왜요?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신 날입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서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만 먹기 위해서 아닙니다. 칠면조를 구웠습니다. 우리만 먹기 위해서 우리도 먹고 남은 거 좀 나누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나눈 것이 성탄절 축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카드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빠져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크리스마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카드를 주고 선물을 주고 불우이웃을 돌보는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카드를 주고 선물을 하며 이웃을 돕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빠진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여기저기에서 구제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 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불신자들도 불우이웃 돕기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산타클로스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값없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주는 사람들을 기다려요. 산타는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지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절은 구원받아서만 기쁜 날일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고 전해줄 수 있어서 기쁜 날이 됩니다. 나만 기쁜 날이 아니라 모두가 기쁜 날이 될 수 있기에 행복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초청장의 개수와 잔치집의 좌석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한다는 거예요. 불우이웃 돕기는 불신자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더 나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도, 나한테 밥 한 번 산 적이 없어도 우리는 밥을 사고 우리는 그에게 떡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찬송을 합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은 원수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부족함이 보일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일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일 때부터, 그때부터 내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다 들면 무슨 사랑이에요?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건데, 이뻐서 하는 건데, 좋아서 하는 건데, 그러나 내가 불편하고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든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야, 이 사랑이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구나, 이게 이렇게 좋구나, 그럼 나도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좀 쉴 곳을 마련해야 되겠다. 잠시라도 좀 마음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모두가 용서할 수 없다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외면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살피며 품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인공이 빠진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동안 내가 반목하고 등 돌리고 살았던 사람에게 미안해라는 한마디의 카드를 적어서 미안해 내가 1년 동안 진작 풀었어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오며 내가 그동안 너에게 참 미안한 게 많았다. 그 앞에 그걸 넣고 뒤에다가 그 말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네가 진짜 미안해? 아니야, 난 그럴 그릇도 못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 미안해 더 사랑하지 못해서 내년은 뭐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노력해 볼게 이러면서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힌 담들을 푸시고 우리에게 막힌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 멋진 이벤트와 설레이며 잊지 못할 데이트를 기다리는 연인들?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입니다. 많은 죄수들이 성탄절 특사로 사면되고 석방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 성탄절,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날을 기다려요. 사면. 바로 성탄절은 온 인류를 사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의미를 알 때 우리의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진 사람들이 기쁘겠습니까? 아유, 나는 뭐 예수님 없어도 그렇게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지옥 가겠어.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면 모든 사람들 다 지옥 가야지. 이런 사람 별로 안 기쁠 겁니다. 그런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나의 죄값을 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 성탄절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까? 가장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며 기뻐하며 나누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그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조연이 돼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며 나누면서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하면서 힘들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